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은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기쁨이고 소망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나아갈 길이 되어서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누리에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 일을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 일을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의 상황을 파악하죠. 사실 그 정탐꾼은 들어와서 여리고를 둘러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머물면서 라합의 입을 통해서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세를 통하여 물리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즉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3장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맨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백성들이 뒤따르게 하죠. 이 요단강 도하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은 그 당시에 이때쯤, 그러니까 6월절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6월절 지키죠. 이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이때쯤이면 이 요단강에 물이 굉장히 불어나서 홍수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것은 이제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모든 눈이 녹아내리고 홍수가 나서 이 요단강 이 아래쪽에 물이 굉장히 불어나요. 그래서 그냥 건널 수 없는, 건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 정탐꾼들은 2명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날랜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정탐을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온 백성들이 정탐꾼과 같이 그냥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또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에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이 딱 물에 닿는 순간 물이 멈춰섰어요. 흐르던 물이. 그리고 물이 멈췄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쌓이겠죠. 댐처럼 높이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되죠. 이 놀라운 경험을 다시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경험과 같은 또 다른 경험을 어떻게 보면 광야를 이제는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강을 건넌 후에 그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곳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지만 이후에 기록된 이 내용에서는 그것을 길갈이다 이렇게 지명을 붙인 거죠. 바로 이 길갈에 가서 그들은 12돌을 취하여 요단 강에도 12돌을 놓고 또한 육지 길갈에도 12돌을 놓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도록 하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길갈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민족적인 그러한 중요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게 되자 5장 1절에 보니까 이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 또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이거를 보고 요단 강물조차도 그렇게 홍해처럼 말라 건너게 하신 걸 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을 지경이다. 그들이 지금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해 준 모습 그대로죠. 지금 이것이 가나안 땅의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자,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행하게 한 그러한 행위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성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언약의 표를 몸에 지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에서 행했던 그런 일반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언약에 따라 할례를 행하였는데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광야에서 태어난, 원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이니까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지금 40세, 광야 바로 들어오기 전에 태어난 나이는 1살 이렇겠죠. 1살에서 40세에 이르는 그러한 모든 남성들 할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할례를 지니고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행한 이유가 광야 기간 동안 태어난 자들에게 할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넘어왔어요. 지금 엄청난 긴장감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팽배해 있죠. 그곳에 있는 그 원주민들, 토착민들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첫 번이 이제 여리고 성과의 대결인데, 전쟁인데, 이러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할 일을 행한다? 이거는 할례를 받은 남성들은 며칠간 나을 때까지는 활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 약함을 노출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할례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행위가 바로 이 할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이제 낫기를 기다리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자, 9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다. 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자, 일단 길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굴려버린다, roll away, 굴려버린다 아니면 동그랗다, circle이라 영어로는 동그랗다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굴려보내는 것. 자, 이거 무슨 이미지인가요? 할례와 같아요. 물론 할례는 우먼거지 끝에 일부분을 자르는 것이지만 여기서 역시 할례의 이미지도 담겨져 있고요. 굴려보내는 것이에요. circle이에요.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circumcision이죠. circle. 그래서 온 거예요. 동그랗게 자른다는 뜻이죠. 굴려보낸다라는 의미의 길갈이라고 이 지역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굴려보냈어요?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노역과 광야에서 보낸 이러한 세월의 모든 어려움과 수치를 다 굴려보내는 것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을 괴롭히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자, 할례를 받았어요. 이제 자, 할례를 받은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끝냈던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죠. 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자, 유월절을 지켰다.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날, 그것이 그들에게 그 밤이 그들에겐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이제 이들은 두 번째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이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와 같아요. 그래서 1월 14일인데 바로 이날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죠.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 경에 이때가 오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시간적으로 맞죠.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3대를 말리고 있었다. 3대를 늘어놓았다. 바로 그 할 때가 3, 4월. 그때 추수 3대를 잘라서 말릴 때, 이때 또 물이 불어서 요단강이 물이 불어날 때, 이때 또한 처음 추수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시점으로 다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때 이들은 유월절을 지킨 후에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지금까지 이들은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다음부터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이때 나온 소산물의 곡식은 보리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자기가 먹을 것, 자기 것만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소산물은 이제 그들이 함께 거두고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 되었죠. 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말하는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전쟁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이것으로 믿음의 군사는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하나님 대장 되신 그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도전과 헌신이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취약해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도전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모든 위험성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죠. 이것이 승리하는 전쟁의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재확인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언약 안에 있는 자신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그 언약을 저희들이 지키고 감사하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